전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부터 하십니다. 언제나 강물 같던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교만해 안아주시는 위로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배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염려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내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당기래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당기래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절기상으로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지나고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하루 전인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전날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기회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상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맞아여 어버이를 생각하며 성도로서의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가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 돋는다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공이시고 공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 송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주의 형상을 닮은 우리 부모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저희를 아버지 살피고 사랑으로 늘 함께하신 주님, 부모님이 하나님 저희의 부모님 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상고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로 세워진 아버지 자녀가 또한 저희가 되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리하여 저희가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아버지 자녀로서 주님 본이 되는 아버지 또한 저희의 또한 부모가 되오니 저희가 아버지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그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섬기며 살아가며 자녀에게는 또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할 수 있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꿈드린 교회를 또한 이곳에 세우신 주님 복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꿈드린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루소서. 주의 은혜가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변화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역사를 또한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전 대원을 나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부모를 잘 공경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마음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나의 말은 복음입니다. 나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는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는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학교의 역사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선 시대에 신분 그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무엇인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연속 사극의 드라마에 보면은 이 답이 다 나옵니다. 그 답이 뭔가 하니까 천민입니다. 근데 답안을 채점하던 선생님은 기상천외한 답을 발견합니다. 이 학생의 답이 뭔고 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셋네. 여자들이 보통 셋네 그러잖아요. 예.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쩜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셋네처럼 천한 일, 굳은 일 다 하면서 오늘 우리를 잊게 만든 장본인이요 주인입니다.
그렇게 천하게 셋내같이 사시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시면서 옆집에 다른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네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옆집에 다른 누구의 어머니를 우리를 보고 공경하라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셋내와 같이 그렇게 허드렛일 구전일 다 하시면서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명령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서도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대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은 10계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10계명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것,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도 말고 하나님의 날인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큼 힘이 있고 하나님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실제로 돈을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다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 내 능력, 나의 경험을 먼저 의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정말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할 때에 그때서야 뭐합니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가장 원수가 생각이 나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 다음에 꼭 와서 같이 먹어야지. 좋은 것 보면은 꼭 데리고 와서 보여주어야지.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늦게 찾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모든 세상을 만든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는 주권자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최고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대인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사단은 이 계명들을 하나의 습관이나 율법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모든 삶의 원리는, 이 해답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의 주문이나 종교의 어떤 철학으로만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이라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모 공경,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어른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사실상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류 내 가장 으뜸되는 계명, 부모 공경.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 공경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그 사랑이 부모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직접 듣고 보고 만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가정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 부모님의 위치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라 한다면 자녀들의 위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너희 곁에 부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다시 이 말씀을 이 좀 바꾸면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부모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는 그 자체도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고, 바로 그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는 의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현실적인 표현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잘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잘 섬긴다면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한 통로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도록 나의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이고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혈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본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또 나를 사랑함이 곧 부모를 사랑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근본인 뿌리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효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염려하고 그는 공경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고 그렇게 온갖 고통 속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왜? 주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육신의 부모님이 힘이 없어집니다. 연약해지고 초라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뒷받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자기의 존재 근본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나를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부모님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늙음이 없다고,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아직도 세월이 많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세월이 있는 것 같지만 곧 우리 또한 그렇게 늙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시간이 가면 곧 체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항상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젊음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늙어갈 것입니다.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젊을 때에, 좀 더 힘이 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자기 존재의 근본에 대한 감사하며 또한 경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현실적으로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며 부모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네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는 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없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도 나의 부모입니다. 나를 있게 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축복의 계명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어 갈망하다가 마침내 형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축복한다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노년에 자녀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12절 본문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가정의 대를 이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명문신앙가의 전통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난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은 말합니다. 섬김의 전통이, 부모 공경의 전통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모 공경은 윤리나 도덕 이전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윤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켜야 할 그런 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것이 아니라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 생각 내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든 잘하지 못했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유만 가지고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부모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하고 그 명령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인 것입니다. 네가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를 원한다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명령인,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네가 잘 된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잘 된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약속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보이는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인격의 성수, 성품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공경은 세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부모 공경을 윤리적인 명령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모셔야 하고 내가 공경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5계명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명령. 이것은 분명한 약속 있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라는 의미고 또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나를 길러주신 부모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 나를 잊게 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옆집에 어떤 능력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분을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빛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의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듯 나의 부모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부모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잊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집안에 병든 자 또 고통당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일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든 자,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 다 속히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매일 저녁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제가 준비한 기준은 부모님을 직접 집에 모시고 계신 분하고 또 연세가 70 이상이신 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안산에 살고 계시고 저 시골에 계신데 나도 받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러면 있다면 조금 그래요. 예 아니요. 그 안산은 제가 안산에 살기 때문에 안산이 입에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좌우지가 다 드림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집에 모시니까요. 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올해 보니까 우리 작년까지는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한 분 더 근사님도 계셔가지고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송희 근사님하고 우리 또 예준이가 나와야 되겠네. 할머니가 아까 오셨다는데 지금 또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가셨네요. 예.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기회를 우리 예준이한테 줘야지. 자, 목사님 보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똑같으면 좋은데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주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누구는 큰 박스 주고 누구는 좀 작은 거 주고 그럴까봐 제가 오른쪽 왼쪽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제 사심이 전혀 없다는 건 아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53장 손영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사 주님의 명령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동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 움직일 때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며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 주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허리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여 지켜 주옵시고, 또한 병든 자 어떤 병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마음의 근심과 염려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될지어다. 좋아질지어다.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안의 왕 함께 하시니 내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복된 주간 되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